자, 오늘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죠? 인정받고 칭찬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아서 나는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남이 잘한 훌륭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데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쉽사리 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남의 뒷바라지하는 걸 싫어하고 남들보다 앞장서는 걸 또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앞장서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인정할 줄 모르고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잘 된 것이냐 또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22년 동안의 세월을 돌이켜보건대 그래도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은혜 놓쳐버리면 안 되고 이 은혜 표현할 줄 모르면 안 되고 이 은혜를 항상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찬송함으로 표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앞에 나서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싶어 하는 군악대장 본능이 있다 그랬어요. 군악대장이 어떻습니까? 많은 군악대를 이끌고 그래서 앞에 나서는 거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는 바로 그런 본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어떤 악한 본능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아집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예수님을 믿고 난 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잘 이런 것들을 못 버립니다. 이런 오랜 습성들을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확 휘저놓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그냥 추진한 일들이 펑크가 났을 때 그 펑크를 떼워주시는 분으로 내가 휘저어놓은 것을 갖다가 뒷감당하는 분으로 설거지하는 분으로 그렇게 대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힘이 부십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 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잘 되게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것, 이것이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태도랍니다. 이렇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펑크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이 가르치는 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매사에, 범사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 잘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태도, 이것이 바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지 못하는 대상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질 않습니다. 중요한 물건, 중요한 어떤 행사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었지 못하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근데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교만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적인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린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요. 내 힘만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때문에 내 힘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만 하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갈망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신자, 이런 신자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돈은 은행에 맡기면 되겠지요. 세탁물은 세탁소에 맡기면 되겠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길 것입니까? 누구에게 맡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며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아빠 자전거 뒤에 타고 이렇게 하이킹을 즐기는 그런 아이와 같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아빠, 내가 해볼 테니까 이 자전거 내놓으라고. 아빠 뒤에서 타고 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그 자전거를 내가 몰아보겠다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가다가는 시궁창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언제 아빠한테 맡깁니까? 팔이 하나라도 부러진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울면서 아빠한테 내놓는 그 참 아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내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때를 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나간 삶들을 돌이켜보건대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 충분히 실패했다면, 충분히 경험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은 내 길을 우리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으로 주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는 그 한계가 있죠. 조금밖에 못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물질,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뭄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바가지로 떠가지고 갖다 놔뒀다가 붓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참 얼마나 힘들고 헐떡거리면서 갖다 붓는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몇 시간 소낙비를, 장대비를 시원하게 쏟아 부어주시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시원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 이리저리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여호와께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범사에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계획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설계하고 스스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내 혼자 힘만 가지고 어떻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달리 말한다면 이것은 교만이고, 더 달리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악인 거예요. 악.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입니다. 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났다고,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똑똑하다고,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가졌으며,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으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삽니까?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힘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까? 그건 불신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신자인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사에 그분과 의논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 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면, 달리 말하면 매사를 기도로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그런 표현이 누구의 표현입니까? 고아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 있죠. 기도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일평생 동안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만은, 바로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지 뮬러의 일평생의 인생 좌우명,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그런 삶의 모토를 가지고 살았더니 그 수천 명 되는 그 고아들을 갖다가 오랜 세월 동안 참으로 먹이고 입히면서 그들을 갖다 신앙으로 지도하는 데 있어서 남들에게 도움받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순전히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거지요.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진 삶이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가 펑크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차를 내 힘으로 갖다 몰아보려다 보면 사고 납니다.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이 핸들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맡기는 것이 기도하는 신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뜻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맡기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사에 기도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매사에 기도하고 일을 추진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밥을 퍼도 누구부터 먼저 떠다 드립니까? 어른부터 먼저 떠다 드리잖아요. 물을 가져와도 누구부터 먼저 드립니까? 어른들한테 먼저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때로는 뭘 갖다 좋은 음식이 있으면은요,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저한테 먼저 이리 챙겨주는 분들 참 얻을 땐 너무 감사해요. 요즘은 뭐 산딸기 같은 거 진짜 구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어떤 분이 산딸기를 땄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챙겨 오셨더라고요.
저를 보고 했겠습니까? 그래도 주의 종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생각하면 뭐부터 할 수 있습니까? 기도부터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갈 때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일 성수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수입이 들어왔을 때 사업을 해서 들어오든지 직장 생활을 해서 들어오든지 간에 수입이 들어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놓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쓸 거, 여러분 쭉 명세서를 우리 기록해 보면 얼마나 나갈 게 많습니까? 얼마나 쓸 데가 많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자꾸만 그걸 갖다 먼저 챙기다 보면 여러분,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 되죠. 10년 후에도 못합니다. 20년 후에도 못할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그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그 곡식을 거둬들이면은 곡식에 제일 먼저 거두는 첫 것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딱 떼놓습니다. 과일을 땁니다. 과일의 첫 번째 것 또 떼놓습니다. 양의 새끼를 받고 염소의 새끼를 갖다가 가져올 때도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은 여러분 제껴놔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처음 거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처음 것이라는 뜻은 시간적으로도 제일 먼저 챙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퍼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퍼스트라고 하는 것은 베스트의 의미도 또 같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만물이 좋은 거예요. 끝물이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끝물 들여서는 안 되잖아요. 만물을 먼저 드리려는 것은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 그분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수입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일터 주시고 내게 참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처럼 내게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이 마땅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인 복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줄 아는, 공경할 줄 아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참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이 참 귀한 곡식을 거두어드렸네요. 감사합니다. 귀한 열매를 따게 된 것, 귀한 과일을 갖다 따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새끼가 낳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거예요. 우리 농사를 짓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농경사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물질적인 수입은 사람마다 다 있지요.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물질적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물질을 심어야만 물질을 거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물질적인 그 헌신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할 때 또한 때가 되어지면 거두어드리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이란 말은 뭡니까? 9절에 나왔던 그 말씀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요,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표현을 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요, 넘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만 마음 잡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축복해 주시려고만 한다면요, 그냥 하나님이 째째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복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은옥 선교사님이 지난 주일날 오셔서 성경 보고를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저하고 목양실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날 설교하기 전에 그 딸, 글로리아가 같이 와서 플룻을 연주하지 않았습니까? 그 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 딸의 이름이 글로리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이름을 글로리아라고 지었는데, 이 글로리아가 음악적인 재능을 또 하나님이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피아노라든지 플룻이라든지 첼로라든지 이런 걸 잘한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 한국에다가 이제 대학을 보내려고, 이번에 대학 입학해야 될 나이가 됐기 때문에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미국에 자기가 선교 보고할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글로리아를 데려갈 일이 있어서 데려갔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 어느 대학 총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아이를 갖다가 우리 학교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테니까 보내보라 그래가지고 그래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한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아이가 이 플룻을 갖다가 다른 학생에게 가르쳐주고 자기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플룻을 갖다 자기는 그동안 배웠는데 이번엔 누구를 갖다 가르쳐주고 처음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게 인도 돈으로 700루피인가 하는 돈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거를 갖다 몽땅, 이건 처음 거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갖다 드렸더랍니다. 드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달 있다가 미국에 갈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수님들이 보는 데서 이 플룻을 연주를 하고 첼로를 연주하고 이랬는데 교수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얘가 재능이 많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4년 장학금을 갖다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4년 장학금. 어찌 그 아이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사랑받는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먼저 챙기면서 섬겨 나간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셔서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지 못하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남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간증을 들려주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는 앞으로의 삶을 내가 개척해 나가지 맙시다.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 혼자 떠버리고 내 혼자 설계하고 내가 추진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이제부터는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한 맡깁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이런 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